빌려주고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교권 지도자 부패에 대해서 사명자 준비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극도로 부패한 교회가 되는 것은 지도의 부패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는데요. 59지사야 59장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이 교권을 잡고 악한 폐역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강권 능력가 있어 새로운 사명의 기대자가 나올 것을 말씀을 또 했습니다. 그것은 부패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오고 그 교회가 부패된 것은 지도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제 부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드병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이 청컨대에 들으라. 공의는 너희는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소원을 비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에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미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리라. 종교 지도자가 같이 소원을 비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로서 권리 행사로 남을 잡아먹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야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응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낯을 가리우시고 만드는 것이죠. 제일 딱한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며 예 먹으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은혜가 안 내리는 것은 강단의 선종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선을 비하고 악을 사랑하면서 남을 잡아먹으며 기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가 아주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현 기독교의 상황을 말씀을 한 겁니다. 물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부패한 것을 경고한 것은 현재 한국의 기독교의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옛날에도 주님이 계셨을 때 주님 부활을 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못 받다고 하라고 했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이름이 나자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고 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권 시대의 부패고 참된 종을 오히려 이단시하고 부패한 자를 옳게 여기는 이런 교회가 잘못된 건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만드는 것이죠. 참된 그 지도자라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이런 자들이 이만도 많은 자들이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 1장 15절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하여 변화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삶 자체가 긍휼과 자비로 선하고 착하게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종들로 올바른 성도로 기도를 받으시는데 삶 자체가 악하고 이러한 선을 미워하는 긍휼이 없는 이런 삶을 살면서 기도할 줄 하나님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 5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교권을 잡아서 인권과 물권과 이걸 다 잡고 흔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구원치 못한다,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죄를 그냥 용납하고 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용납지 못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용서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죄악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또 아니거든요. 악을 용납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악을 해결시켜서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인 것인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뭐라 그래요? 약을 떠나는 자들 오히려 탈출당하고 이제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된 종을 다시 일으킬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신지기사 59장 16절에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새 시대에 갈 사람도 또 새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세울 사람도 없어서 부덕을 불의한 교권 지도자를 버리고 새로운 종들을 잇고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오는 것이 스가랴 3장 이하의 말씀이 이제 응하여 와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오므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별승천하여 이제는 책임질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이 시대의 첫대계의 역사를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 진리의 흐름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이러한 기도는 우상적인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독교의 삶인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속화되고 뻗어서 유익만 취하는 이런 자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내려왔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살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요. 5절 6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입에 물면 평강을 잃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는 저원정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특히 이제 이들은 평강을 잃지나 자기의 유익이 되면은 이제 평강을 잃지만은 자기의 유익이 되지 못하면은 이제는 흑암에 빠진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어떤 가문인설만 가지고 남을 속이는 남을 이용하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자들이므로 이제 캄캄함이 덮인다고 그랬죠. 영적 흑암이 덮여서 때를 알지 못하고 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므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교권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권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는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흑암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때가 어느 만큼 돼서 심판의 환란 재앙이 그 재림의 주가 오실 날이 언제인지 구분도 못하고 신앙 준비도 못하다가 흑암을 만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제 심판의 환란 재앙 때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짓 선지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이나 13장에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꿈과 계시와 이런 환상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진리하는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의 본문을 밝혀서 하나님의 본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본문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본문 말씀대로 축복과 구원을 내시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의 길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이 거짓 선지의 길을 가게 함으로 마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4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기목을이 소병들이 나타나죠. 나의 목자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예수 믿어 중생받아 천국 가려는 이 복음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불가불 환란 시대가 오므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제는 아름다운 시대의 말세복음 이게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복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소금과 김목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은 소경이고 다 부자이며 봉어리 개라 등이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조르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멀거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진리의 신분에 드는 틀로 창의변론의 경고를 마지막 하나님 나기 전 3년 만에 이제 역사인데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러한 자들은 멀거한 목자가 돼서 아주 무지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탐욕이 심한 목자들이라 자기 이익만 품에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때를 경고하지도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시의 기업권의 시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으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하는 것이 하는 때가 전 3년 만인데 전 3년 만에 이러한 진리의 변론을 사랑의 변론을 전할 때 듣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탐욕만 심한 이런 목자들에 대해서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때를 준비치 못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 자체가 다 종교주들의 탈선이니 이제는 무엇인가를 알려서 종교주의가 탈선됨으로 심판도 오고 재앙도 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남원종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가 쌍달되고 신이 갚아줄 것이 있도록 일하는 자, 진리가 끝까지 사운드를 들었을 때 숯불 속에 사자같이 강하게 쓰러쓰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용어들을 쓰는 방법인데 불의한 격권 세력들은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려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느냐 오직 나는 여호와시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재앙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구하리라. 이들은 이제 불의한 격권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재앙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의한 격권들에게 속하지 않은 새로운 종들을 나타나게 하는데 그 종들이 우리는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받아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을 지적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보편 기도자들이 격권자들이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예언서의 수를 밝힘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불의한 격권의 죄가 무엇인지 이걸 다 알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심판의 탄질의 경고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기록대로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거와 부럽게 보시는 거, 하나님이 정하게 보시는 거와 부정하게 보시는 거,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거와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이런 예언의 말씀의 본문을 잘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 죄와 이스라엘 죄과를 허물을 구하는 일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우리가 바른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새 시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다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함을 굽게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 자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세제당은 사고를 교훈하며 그 선지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산과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남을 다스리고 또 하면서 공의를 비하고 정직을 굽게 하는 또 뇌물을 중심하여 재판하고 사고를 위하여 교훈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기업권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음녀 정권과 음녀 기업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일들이고 심지 선과 악이 뒤집어지고 공의와 불의가 뒤집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바로 WCG, 다운을 주장하는 음력 기업권 세력과 또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떠나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의 이런 음력 정권 세력들이 바로 이게 악한 세력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세력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구별되고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만 참된 종교인 참된 신앙이 되고 참된 종이 되는데 그런 삶 자체가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화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환난 재앙도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니까 우리에게 재앙도 미치지 않고 화도 없고 심판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축복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진리대로 살지 않고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지 않고 복을 받을 줄 알다면 이건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참된 종을 섬기는 자, 참된 종을 섬기지 아니하는 기업권 세력의 세력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간 중에는 부패한 지도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오게 되고 영적 흑암계를 만나서 아주 깜깜한 이런 때가 된다 말이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집을 하지 못하는 불우한 격건설 때문에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종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자기 안락을 위하며 마음을 조금도라도 있다면 아무 역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나가기 위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태시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극도로 교회 주도가 부패로 말미암아 교회가 망한다는 사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또 남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 수고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의 복받을 길이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임을 아시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어쨌든 이만 도모한다면 이것은 불우한 격건들을 필요하는 짓이고 망할 수력이다. 이걸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시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참된 신앙의 종로가 무엇인가? 이는 영과 혼과 몸이 깨끗게 해서 영혼권의 본을 받는 말세복을 전하는 이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본의 방주인 끝을 맺는 첫대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이제는 심판과 환란 날에 숨김을 얻게 되게 하시고 알과 특종으로 갈릴 때 알곡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음으로 최세의 축복을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